어제 우리가 역대하 29장을 묵상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처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었고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찬송이 회복되었고 헌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3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 지파에 편지를 했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에게 끌려가죠.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통일왕국 시대 때 특별히 유월절들을 계속해서 지켰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특별히 또 솔로몬 시대까지 유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집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초태생들을 다 보호하신, 재앙에서 보호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면 영어 그대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가 다 지나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만큼 남북 왕조로 갈라지면서 영적인 타락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패스 오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물론 이런 행위들이 참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소유한 존재임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손소독을 해야 된다. How to라고 하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에 살아계신, 너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난 존재임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유대력으로 첫째 달에 지켜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둘째 달에 지켰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던 사람, 외국을 갔거나 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한 달 이후에 기다렸다가 지킨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둘째 달에 지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에 지키게 되는데, 그 이유로 보면 3절에 보면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였다. 또한 성전 수리를 했는데 조금 늦어지죠. 어제 보면 16일 정도가 걸립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성전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면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건데 16일이 걸렸습니다. 보름이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성전에 우상들이 쌓여 있고 악한 것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청소하는 데만 해서 16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최남단의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최북단의 단까지 이스라엘에 공포를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그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범죄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돌아오면 아수르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또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진노가 떠나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팍팍해질 때,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자비롭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이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잖아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들을 빨리 캐치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제 보발꾼들을 보냈다. 북이스라엘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라가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셋 또한 스불론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른.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죠. 그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6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합니다. 13절부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서는데 이 무리들이 뭘 하냐면 여기서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도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하는데 오늘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 우상들이죠. 우상들에게 제단, 우상들을 위한 제단, 그다음에 향단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서 둘째 달 14째 날부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번제물도 드리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7절, 18절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먼저 성결하게 하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어버립니다. 규례를 어기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냥 가볍게 쭉 써놨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지금.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지켰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멀리서 왔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왔고, 하지만 규례를 잘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될지 이런 순서, 개념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셔요.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외적인 모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체들을 사랑하고 만났다, 사랑해서 만났다,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중심에 스스로 겸손하여서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지금 모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아직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 늘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열심, 그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지 너무 즐거웠던지 지금 7일을 연장합니다. 실제로 7일을 연장. 23절에 보면요, 회중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연장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지금 생업을 버리고 다 몰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여 있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을 더 연장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모두가 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26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표현하는데 그만큼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때 영적인 타락이 심했음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돌아서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곤고했고 힘들었고
즐겁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축복을 하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모습,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방법과 내 의지는 훨씬 더 가깝죠. 얼른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업적,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큰 업적을 남깁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죠? 딱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열왕기는 사가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업적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완전히 무릎 꿇음을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나중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요. 하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별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기록되고 월요일 날쯤에 조금 기록되고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인 모습, 영적인 부흥, 성전을 정결케 했던, 또 유월절을 지켰던 이런 모습들을 훨씬 더 부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뭘 했다, 또 뭘 잘했다, 또 어떤 것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하고 가까이 했는가, 나에게 돌아왔는가, 나를 의지했는가, 나와 만나려고 애를 썼는가,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지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이걸 훨씬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뭘 실패했고, 뭘 잘했고 못했고, 우리가 가졌고 못 가졌고,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렵니까?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민감함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귀한 헌금을 들고 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